한밤중, 당신이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어느 순간에 한 마리의 악마가 살며시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나 비슷한 삶을 산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었던 아주 사소한 고통과 아주 미세한 기쁨,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온 모든 말들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모든 생각들,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의 공기마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순서로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질스 마리아의 고독한 산책자 니체가 그의 철학적 정점에서 마주했던 영원회귀라는 거대한 사상의 실체입니다. 니체는 알프스의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에서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바위 옆에 서 있다가 이 소름 끼치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오며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는 것. 그리고 그 수레바퀴 속에 나라는 존재의 모든 순간이 박제되어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악마가 건네는 이 제안은 처음 들었을 때 우리에게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공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인생 최악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나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망의 구렁텅이, 그 끔찍한 기억들이 앞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영원히 반복되어야 한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니체는 이것을 가장 무거운 무게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가설은 우리의 삶을 단번에 의미 없는 소음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혹은 견딜 수 없는 압박으로 짓눌러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듣고 땅바닥에 엎드려 이 말을 전한 악마를 저주하며 이를 갈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버팁니다. 언젠가는 이 터널이 끝날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하루를 견뎌내죠. 하지만 니체가 던진 영원회귀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런 희망이라는 도피처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립니다. 끝도 없고 출구도 없으며 어떠한 발전이나 진보도 없이 오직 똑같은 현재만이 무한히 되풀이되는 감옥과도 같은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한 개념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가장 부끄러운 실수, 가장 비겁했던 순간들까지도 영원히 나의 일부가 되어 반복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왜 이토록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상상을 자신의 철학의 정점이자 결론으로 삼았을까요? 그는 왜 우리에게 이 가장 무거운 무게를 기어이 짊어지게 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압도적인 공포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래, 좋다, 한 번 더, 아니 영원히 다시 한 번 이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고 긍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듯한 고통과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처절한 자기 객관화를 필요로 합니다. 니체 본인 또한 이 사상을 떠올린 직후에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며 흐느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니까요.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진실이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워서 한동안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내 삶의 빛나는 순간만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의 달콤함이나 사랑의 희열,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던 찬란한 찰나들을 말이죠. 그러나 영원회귀는 그런 달콤한 조각들만을 골라 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지우고 싶어하는 그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기억까지도 똑같이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1분 1초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의 행동을 계속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감정의 늪에 그대로 빠져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영원회귀라는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연습이 아니게 됩니다.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깊이 새겨지는 단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니체는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질 용기가 있느냐고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평범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삶의 주인인 초인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갈림길이 됩니다. 그가 산꼭대기에서 마주했던 그 서늘한 공기와 거대한 바위의 침묵 속에서 느꼈던 그 떨림은 결국 우리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삶의 민낯을 직시하라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혹한 운명의 굴레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도 저주가 아닌 환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니체가 말한 인간 정신의 가장 높은 단계인 운명애라는 열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이 운명애라는 단어는 사실 그가 처했던 처절한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저 멋들어진 수사나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철학자라고 하면 안락한 서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며 고상한 사색에 잠기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니체의 삶은 그런 낭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그야말로 살을 깎는 고통과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의 사투 그 자체였으니까요.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촉망받던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유도 도저히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몸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평생 따라다녔던 그 지독한 편두통은 단순히 머리가 좀 아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발작이 시작되면 이틀 사흘을 꼬박 어두컴컴한 방 안에 누워 구토를 반복하며 신음해야 했습니다. 빛조차 고풍이 되어 시력을 앗아갔고 위장은 음식을 거부했으며 온몸의 신경은 마치 불에 타는 듯한 발작을 일으켰죠. 니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기록한 편지들을 보면 나의 존재는 치명적인 짐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매일같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1년 중에 그나마 몸이 괜찮다고 느낀 날이 고작 며칠 되지 않을 정도였다면 그 고통의 무게가 짐작이 가시나요? 게다가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가족과의 불화, 친구들의 외면, 그리고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루 살로메에게 거절당한 상처까지.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낡은 가방 하나와 유럽의 저렴한 하숙집을 전전하며 써내려간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원고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이 비참한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도 그 사람의 뺨을 갈기거나 미친놈이라며 침을 뱉는 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니체는 바로 그 생지옥 같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운명애라는 깃발을 높이 치켜든 겁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 고통이 자신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니체에게 고통은 제거해야 할 종양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깨우는 가장 날카로운 박차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요. 이 말은 단순히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단단해진다는 그런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시련을 자신의 의지로 집어삼켜서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로 변환시키겠다는 처절한 자기증명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니체의 가장 위대한 저작들은 그가 육체적으로 가장 무너져 내렸을 때 탄생했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 글을 쓸 수 없을 때는 타자기를 도입하거나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사상을 한자 한자 새겨 넣었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머리로 하는 유희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써내려가는 유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이 끔찍한 편두통조차 영원히 반복되는 삶의 필수적인 조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 두통이 없다면 내가 이토록 깊은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 만약 내가 이토록 외롭지 않았다면 고독의 정점에서 피어나는 이 차가운 진리를 만날 수 있었을까? 니체는 자신의 불행을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성한 소품으로 재정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몸소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운명애입니다. 단순히 나쁜 일을 잊으려 애쓰거나 어쩔 수 없지 라며 체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게 닥친 모든 시련과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까지도 마치 내가 직접 선택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원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것이죠. 니체는 하숙집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신음소리 대신 펜을 들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파도가 자신을 덮칠 때마다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에게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병마저도 극복해내고야만 하는 위대한 건강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문장들은 병자의 나약한 신음이 아니라 전장을 누비는 전사의 함성처럼 들립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무너질수록 정신은 더욱 맑게 깨어나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외면할수록 그는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신의 극치 향해 나아갔죠. 그가 겪었던 그 구체적이고 생생한 통증들은 관념 속에만 머물던 철학을 살아 움직이는 실존의 현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니체의 사상을 읽으며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의 철학에는 매일 아침 죽음과 대면하고 매일 밤 고통과 동침했던 한 인간의 정직한 고뇌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상처와 당신의 발목을 잡는 그 지독한 환경이 정말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냐고 말이죠. 혹시 그것들은 당신이라는 원석을 깎아내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조각가의 정과 망치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고통이 오면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삶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이 고난만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내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밀도 높은 순간이며 당신의 영혼이 가장 뜨겁게 달구어지는 시간이라고요. 따라서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세상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적인 빛을 보려 애썼습니다. 그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영원이라는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니체가 그토록 처절하게 지켜내려 했던 그 삶의 긍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까요? 그가 말하는 그 고통의 열금술은 단순히 개인의 인내심에만 의존하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니체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 이면에 숨겨진 또 하나의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체념과 긍정 사이의 아주 미묘하지만 거대한 절벽과도 같은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하면 그저 닥친 불행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 혹은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라며 입술을 깨물고 버티는 것을 마치 대단한 정신승리라도 되는 양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니체가 말한 운명에는 그런 수동적인 인내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펴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춤을 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을 참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무서운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대부분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혹은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라는 원망에 휩싸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라는 격 앞에서 우리의 의지는 무력하게 꺾여버립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 잔인한 사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독이 되는 것이죠.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의지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 내가 겪은 모든 수치와 실패에 대해 내가 그것을 원했다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 바로 그 순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다고 뒤집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의 모든 파편을 나라는 인간을 빚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재료로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창조주의 결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재료의 단단함이나 투박함을 탓하며 주저앉던가요? 진정한 예술가는 오히려 거친 나무의 결을 이용하고 돌덩이에 박힌 흠집조차 작품의 일부로 승화시킵니다. 니체는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이라는 작품을 빚어내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내 삶에 나타난 우울, 배신, 질병, 그리고 도저히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오점들까지도 그것들을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 아니라 내 생의 무늬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붓질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만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삶의 일부를 도려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결국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내가 원했던 것으로 승인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그토록 강조했던 노예의 도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예는 언제나 외부의 힘에 의해 자신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주인이 채찍질을 하면 아파하고 밥을 주면 기뻐하며 자신의 불행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며 증오하죠. 그들은 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며 타인을 원망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니체는 이런 원한의 감정을 레상띠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레상띠망이야말로 인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우리를 평생 피해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반면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자에게는 원망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힌 원수마저도 내 위대한 운명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악역으로 임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감곡이고 작가라면 그 어떤 비극적인 장면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니까요. 이런 예술가적 태도는 우리를 짓누르던 도덕적 죄책감이나 사회적 잣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거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의 보상체계에 목을 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식의 계산적인 삶이야말로 삶의 역동성을 죽이는 짓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심판받기 위한 시험장도 아니고 사후에 천국을 가기 위한 대기실도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그 자체로 이미 목적이고 그 자체로 완결된 유희여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을 때 나중에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을 걱정하며 우울하던가요? 아이는 그저 지금 이 순간 모래를 만지고 쌓는 그 과정 자체를 온 힘을 다해 즐깁니다. 니체가 말한 운명의 정점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에 닿아 있습니다. 나에게 닥칠 미래가 비극일지 희극일지 계산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끔찍한 파멸이라 할지라도 좋아, 한 번 더!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초인이 도달하는 정신의 경지인 셈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니체의 말대로 이 모든 고통이 내가 원했고 이것이 내 작품의 일부라면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많은 가치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이 니체의 이 거대한 긍정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니체가 운명회를 통해 우리에게 던진 진짜 파격적인 메시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진실이라는 땅바닥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으려 했으니까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 삶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도피성 성벽이었다면 어떨까요? 니체는 그 성벽을 과감히 허물고 그 너머에 있는 거칠고 황량한 벌판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도, 어떤 알정도닥도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허무의 땅입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 허무 앞에서 발이 떨리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나를 지켜주던 기준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내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우연의 산물처럼 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체가 발견한 운명의 기적은 바로 이 허무의 한복판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우연을 내가 원했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허무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무한한 창조의 공간으로 변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하늘의 눈치를 보거나 사회의 박수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곧 내 삶의 입법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가치들에 매달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를 고민하던 노예의 삶을 끝내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라고 선언하는 당당한 입법자의 탄생이죠.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허무주의의 극복이자 생의 가장 찬란한 도약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떠밀려가는 무겁고 지루한 행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쾌하고 리듬감 넘치는 일종의 춤사위에 가깝습니다. 삶이 비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비극을 연기하는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생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니체의 이 유명한 문장은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반복될지도 모르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향해 온몸으로 던지는 뜨거운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내일 당장 똑같이 되풀이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기꺼이 좋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도달하기를 바랐던 인간 정신의 최고봉입니다. 이 경지에 이른 인간에게는 더 이상 내일의 희망이나 사후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뱉는 숨 한 번과 내딛는 발걸음 하나가 그 자체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처럼 개인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파괴적인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 낡은 시대를 부수고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차갑고 날카로운 메스마 같았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 병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가장 순수한 의도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하곤 합니다. 니체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 강인한 의지와 운명에 대한 긍정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국가주의와 인종차별, 그리고 권력의 탐욕이 그의 문장들을 교묘하게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고독한 철학자가 실스마리아의 산책길에서 길어올린 그 맑은 생의 찬가가 어떻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광기의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했던 초인의 의지는 어째서 타인의 생명을 억압하는 권력의 논리로 왜곡되었을까요? 니체 사후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에 의해 철저히 재편집되고 나치 독일의 선전도구로 전락해버린 니체 철학의 비극적인 뒷이야기, 그리고 그 오염된 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진짜 니체의 목소리. 우리는 이제 니체 철학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가장 아픈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